나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사 그 은혜 주셨네. 못 박히신 두 손 나를 대신하셨네. 날 깨끗하게 하셨네. 그 용서와 사랑을 주셨네. 주님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면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면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귀하신 주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07장 찬미입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재림에 관한 찬미입니다.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지 주 더디 오시
이어지는 찬미는 413장 찬미입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가까이 가고지고 그 곁에 평안히 살며 한없이 섬기고자 주님을 내 맘에 가까이 가고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지고 내 앞을 막을 자 없네 주 앞에 가고지고 그 사랑 인자한 사랑 내 맘에 알고지고 주님을 내 맘에 그려 가까이 가고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지고 힘내신 주님을 찾아 가까이 가고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만방에 펴고지고 주님을 내 맘에 그려 가까이 가고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지고 다음 찬양은 담대하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죠. 지난주에 CMC가 특창을 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는 여정옥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또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피로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는 저희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자 없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항상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에게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고 눈물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교우님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세계 각곳에서 선교하는 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맞는 귀한 안식일,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 박인자 집사님의 하관 예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뜻깊은 그런 예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리토스 교회의 사경에는 3월 18일 수요일부터 21일 안식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경의 강사로는 카레지데일 교회를 섬기시는 양강원 목사님께서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계획하셔서 정말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국어부 젊은 세대와 영어부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이 올해에는 세리토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3월 금요일 저녁의 말씀은 베이커스필드 교회를 섬기시는 조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된 특창을 들으시고요. 그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것 아버지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이커스필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성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988년 7월 9일에 권혁우 목사님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동해 중앙교회이지만은 그 옛날에는 묵호교회였습니다. 제가 3남매 중에 첫째인데요. 저희 3남매가 모두 묵호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가 성경을 보시다가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읽으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극하게 공감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머니에게는 이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탄광갱도에서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들을 잃어본 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그 내용 때문에 더 크게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할머니는 아들이 있으면 아내도 있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어렸기 때문에 이 할머니의 그 추론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는 그런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놀라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이름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내의 이름인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할머니도 많은 교육을 받지 않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세로로 된 그런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 옆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내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가 맞으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할머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지적으로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 숨어 있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 또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 또는 공개적으로 어떤 것을 공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시인하면,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시인하는 것에는 뭔가 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존재이지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만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그 말씀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런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또 넓이를 여전히 배워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공격으로 타락한 그 천사들과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04년 7월 13일자 Science of Times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그의 사랑의 나타남이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깊이를 드러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아는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도 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또 깊이와 그 넓이를 경험해 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능력도 안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며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대속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에서 가져온 인용구인데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그 경륜을 입안하셨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부조선지자 64페이지에 있는 말씀도 함께 좀 살펴보십시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령관의 발 앞에 보복하여 그들이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천사의 생명은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만 인간을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만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만 인간을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일을 속량하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한 만큼의 그 무게가 필요한 것입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동일한 밸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이 요구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과 같은 그런 무게의 대가를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한 만큼의 그 value, 그 무게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마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거룩하신 그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혈육 관계로서의 아들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성과 인성이 융합된 성육신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과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그분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융합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편지
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본성으로 바뀌었는가? 아니다. 그 두 본성은 한 인격,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비롭게 하나로 결합되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융합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융합을 엘렌 화이트 여사도 신비로운 일, mysterious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그 당시에 유대인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주장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도 바위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뒷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었는데 타락한 인류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또 눈으로 마주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의 원래 단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한국어 독생 이 말은 이 생물학적으로 낳은 외아들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모노게네스는요, 태어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한 또 독특한 분류상 하나밖에 없는 비교 대상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독생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유일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단어를 예수님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들 모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저희 할머니께서 이해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구속사에서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역할적인 그런 타이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와 같은 구속사적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함으로 죄인이 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신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당신을 복종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부인한 핵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영을 조금 받은 그런 사람 정도로 격하했죠. 또한 이 신적 존재는 이 물질 세계에, 다시 말하면 이 육체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소위 가현설을 주장한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였을 뿐 실제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침례받을 때에 잠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다가 십자가 전에 떠났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순전히 인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이러한 가르침을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치명적인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의 계획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은 이단을 철저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그 구원의 그 계획 자체, 구속의 계획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구속은 완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부활도, 우리의 부활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단순한 사성적 차이가 아니라 구원의 기초를 파괴하는 영적 반역으로 규정하면서 그 이름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본인 스스로를 낮추시고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인데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부자 선지자 63페이지가 이렇게 주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은 이미 창조 전에 세워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의 대책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전 계획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하자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부자 선지자 63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시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속의 계획에서 삼위의 하나님 사이에 역할 분장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본인을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에 들어있는 구속사적인 신앙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은 언약의 첫 아들이었죠. 그러나 불순종과 타락이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언약의 아들로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대표자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를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아들의 순종으로 인류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첫 아담은 죄로 실패하였지만 둘째 아담은 본인을 희생하여 온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이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6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 앞에서 공개하셨을 때에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필연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슬픔과 놀람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경험하심으로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사적인 그 정답을 얘기하고 고백했지만은 여전히 구세주께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아는 것과 또 세속적인 그런 기대 사이에서 굉장히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였지만은 지식적인 동의에서 그쳤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디든 가겠다고 장담했지만은 그 장담이 얼마나 나약하게 무너졌는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본인의 욕심과 세상을 향한 야망이 섞일 때 이처럼 나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신앙은 단순히 내 욕심이 이끈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자세하게 살피면서 그 구속사적인 구원의 지식을 함께 얻고 또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전적인 그런 신이었다라고 하는, 온전하게 하나님과 한 분이었던 그런 신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지금까지 잘 설명을 드렸으니 여러분이 꼭 이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리스도에 대한 삶과 대속적 죽임과 부활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마르다의 신앙도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동의는 하지만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고 그 결과 죄의 결과인 죽음을 없애신 것을 마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잊게 된 것이죠.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결과를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얻게 될 어떤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을 치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얻을 구원의 기쁨을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유심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날로 깊어지고 넓어진 그 이해를 통해서 더 깊은 구원의 지식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내어주심으로 구속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절대 잃지 않고 구원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만 그 기쁨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잃은 백성들에게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